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 구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은 지금 모두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자, 쉬운 말씀이긴 하지만 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또 우리가 또 귀한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 신실한 성도들을 이 예배에 불러 모아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을 또 제가 이제 설교하고자 합니다. 저는 굉장히 주님 어리석고 우둔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이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또 주님이 저에게 지혜와 영역 주셔서 오늘도 저에게 준비케 하신 이 말씀을 강단에서 담대하고 능숙하게 잘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듣는 성도들 특별히 지혜와 조명을 주시고 이 말씀에 담겨있는 심오한 진리의 식들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특히나 이 말씀으로 성도들 마음속에 많은 도전이 있게 하셔서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다시 한번 또 잘 갖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 예배에 처음 참석한 우리 삼척의 장만봉 형제님 주님 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듣고 배우고 또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해주시고 형제님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도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이 예배를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엇이 새롭게 되었는가? 이거죠. 새로운 걸 좋아하는데요. 그렇죠? 무엇이 새롭게 되었는가?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물이 한 곳에 오래 고이면 썩는다는 말이 있듯이요. 인간들은 누구나 새로운 것으로의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에 와서는 더욱 그런 현상이 현저하게 보이고 있죠. 집, 자동차, 직업, 어떤 가치관, 생활 습관, 취미, 문화생활 이런 것들은 영원 불변하지 않고 수시로 바뀌죠. 심지어는 종교도 어떨까요? 종교도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상, 과학, 철학, 지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불변하는 것은 진리뿐이에요. 인간들의 문제는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그걸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새로운 것이면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새 거면 다 좋은 줄 알아요. 하지만 새로운 것이 오히려 이전 것보다 별반 다를 것이 없다든지요. 오히려 이전 것보다 더 안 좋은 거라면요. 차라리 변하지 않는 것만 못하죠. 인류 역사를 분별력 있게 보았다면요. 한 번도 새롭게 변화된 적이 없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자, 근거가 무엇인가? 잠깐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전도서 1장 한번 보십시오. 정치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속이려고 그리고 그쵸? 그 외에 여러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거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전도서 1장 9절에 이미 있었던 것이 앞으로 있을 것이며 그랬죠. 이미 된 것이 앞으로도 될 것이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이거죠. 어떤 것을 가리켜 보라 새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 앞에 있었던 옛 시대에 이미 있었던 것이라. 이전 것들을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일들도 후에 올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으리라 이거죠. 기억이 안 될 뿐이지 이미 있었던 거를 새 것처럼 그냥 꾸민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락바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죠. 사람이 역사로부터 배우는 유일한 것은 사람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역사를 제대로 배웠다면요, 현재 일어나는 어떤 일이나 현상을요 분별 못할 수가 없어요. 사회주의 건설자들, 그다음에 시민단체 운동가들, 그리고 진보 정치인들, 환경보호론자들, 세상이 더 살기 좋게 변화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죠. 그러나 그들의 행보는 이전 역사에서 모두 증명되었듯이 다 실패였어요. 그런데도 이 사실을 애써 부정하면서 동일한 일을 마치 다른 형태로 새로운 것처럼 딱 재탕해서 써먹고 있는 거예요. 역사에 반복되는 법칙입니다. 네. 자, 세상은요 과연 새롭게 바뀔 수 있는가? 없어요. 네. 이 세상의 온갖 제도, 가치, 인간들의 상태 새롭게 바뀔 수 없어요. 왜죠? 인간의 출생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죄성으로 타락을 해버렸죠.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땅도 저주를 받게 된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이에요. 그런 세상에 인간들이 모여 살면서 늘었던 것이 뭔가? 온갖 죄악들 뿐이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나오죠. 각종 살인, 사기, 간음, 음행, 절도, 폭력, 시기, 험담, 갈등, 인간 사회에서 끊인 적이 없습니다. 대상과 종류가 좀 다양해졌을 뿐이죠. 그런 사건들의 근원은 모두 동일한 거예요. 네. 영화, 드라마 다 옛날의 줄거리를 재탕해서 또 자기 걸 추가한 것 뿐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TV의 뉴스나 신문, 인터넷을 조금만 보더라도요 거기에 도배되어 있는 것은 죄다 이런 일들이에요. 전부 세상이 발전했다고 해도요 이런 패턴은 늘 반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사회와 국가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변화를 시도하려고 해도요 인간 사회는 동일할 뿐이고 오히려 퇴보할 뿐이에요. 변화를 원하는가 알고요. 새로운 변화는 인간 개개인의 상태의 변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새로운 변화를 그렇게 맞이하고 싶다면 거듭나야 한다 이거예요. 성경은 거듭남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듭남이란 바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곧 육체의 출생, 우리 다 육체로 출생했죠? 그 다음으로는 성령으로 자기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2번 태어나야 되니까 그걸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인간들을 살리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나오죠. 이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죄들의 사함을 받아 자기 죄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놀라운 영적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변화예요. 사회의 그런 갈수록 멸망해가는 악을 조금이나 늦추고 싶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합해서 한 영이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말씀하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새 사람 혹은 속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이나 에베소 4장 24절에 지금 여러분 안에는 바로 이 새 사람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여러분 자신밖에 없었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 순간 여러분 안에는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형성된 거예요. 이게 진정한 새로운 변화입니다. 따라서 현재 모든 인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되었죠. 그래서 생활상이나 가치나 자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그의 생이 놀랍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 착각 속에 잘못 만난 사람은 변화 안 돼요. 그냥 교회만 그냥 주주장창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서 믿은 사람만이 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답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거듭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 말씀의 지시대로 살지 않았다면요, 그 사람이 설사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새로운 변화를 무시한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냐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했다 이거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에 어떤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첫 번째요, 우리의 상태가 변화되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모든 인간들은 영이 죽은 채로 마귀의 관장 아래 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이거죠. 바로 그 말이 뭐예요? 마귀의 영을 따라 그냥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마귀의 영이 시킨 대로 죄인지도 모르고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우리 모두의 구원받기 이전에 바로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인간은 출생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이 땅에 나온 것입니다. 갓난아기를 보면 순결하고 귀여워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 아기가 태어남과 동시에 영이 죽은 채로 죄의 성품을 지니고 태어난 거예요. 김정은이나 시진핑 같은 애들도 아기 때는 귀여웠을 거 아니에요. 히틀러도 아기 때는 귀여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기꾼들도 아기 때는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 부모 밑에서. 근데 자기 그 귀여운 갓난아기가 저렇게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아기가 자라서 청소년 성인이 되고 이제 온갖 죄악들을 일삼고 사는 것이, 설사 인간이 교육이나 제도로 통제를 막 받는다 할지라도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모두 악한 것들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죄인들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끝은 무엇일까요? 사망과 지옥의 형벌이에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봐주는 거 없어요. 지옥에서 불타고 있으면 하나님은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꺼내줄게, 하나님 그러시냐? 안 그래요. 바로 이 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들을 없애서 정결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될 수 있고 그 사람은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나는 가난한 거지인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흉악한 인간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오늘날 진리의 무지한 죄인들은 거듭남을 단순한 인생의 개선, 성격의 변화 등으로 그렇게 간주합니다. 아, 착하게 살면 거듭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영이 죽은 죄인들이라는 점을 결코 알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세상 교육이나 학문이나 또는 종교 등으로는 배울 수 없고요. 오직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들이 스스로 의롭고 선하게 되려고요. 온갖 선행이나 구제나 봉사나 종교 행위를 의존하죠. 아무 소용없어요. 훌륭한 가문의 출생이 거듭남을 보장하지 않아요. 아, 우리 집안이 어느 양반의 어느 가문인데 그런 거듭남과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인데요. 국회의원 장관인데요. 아, 우리 아버지가 저 대형교회 목사인데요. 자신의 거듭남과 아무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요, 결코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성경에서 제시한 방법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이에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 그리스도 예수를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들을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시겠다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에 동참할 자격을 지닌 것입니다. 그럼 근거가 뭘까요?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 안에 성령을 내주하게 하셔서 보증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그 약속 사실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보증하는 거예요.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이유예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 그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다. 원래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역으로 어떻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의 상속자들로 자격이 된 거예요.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했다든지 교회를 몇십 년, 몇백 년 출석해서 된 게 아니에요.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갖다 바쳐서 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하게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단숨에 변화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복음을 믿었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한 형제요 한 지체가 된 것이에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죠. 또 그분의 보혈로 모든 죄가 씻겨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자녀들로 변화됩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원수의 자식에다 더럽고 냄새났는데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걸 다 더러운 걸 씻겨주고 그거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원수의 자식을 아들로 삼아버린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노의 심판인 지옥을 무서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온갖 그 사기꾼 목사들이나 이단 종파들이 어때요? 그걸로 인간들을 협박하죠. 아,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당신은 지옥 간다고. 네.
자기가 갈 건데,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정죄를 받아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얘기를 하려면 성경적 근거로 얘기를 해야죠. 자기 감정에 따라서 멋대로 지어내면 되겠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말씀해요.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은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단지 난 그냥 하늘나라 간다, 나 그냥 하나님 자녀 됐다, 그냥 이 정도만 알고 계셨어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이처럼 놀라운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죄와 진노에서 어때요? 의로움과 사랑으로 바뀐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바뀐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정죄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한 유업을 보장받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새롭게 변화된 상태입니다. 자, 그리스도에는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두 번째로 우리의 운명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운명에 순응하는 피동적인 자세보다는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믿음을 선호합니다. 즉, 자신의 인생의 상태나 환경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인간들의 죽음과 사후의 생에 대해서만큼은 자기 임의대로 바꿀 수 없어요. 아, 난 안 죽을 거예요. 안 죽어요? 아, 나 하나님 심판, 출석, 불능. 그럼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그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무효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성경은 인간의 운명이 어떠한지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은 반드시 죽어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종교를 붙잡고, 그렇죠? 그 뭐죠? 뭐 진시황이 뭘 마셨다는 거, 불로 뭐 장생주 뭐 그런 거 마신다고 과학의 발전을 기대하고 냉동 인간이 된다 해도 죽음의 운명을 피해갈 수 없어요. 아, 나 죽기 전에 냉동시켜 주세요. 그럼 해동되면 다시 살까요? 그러나 더욱 심각한 건 뭐죠? 뭡니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심판도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하고의 영원에서의 운명은 극명하게 엇갈릴 것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냐 영생이냐는 아들이에요. 아들을 믿냐 안 믿냐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나오죠. 그러나 마귀는 이 간단 명료한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세상의 혼란스러운 종교들이나 철학이나 사상을 창안했습니다. 이에 인간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알지 못한 채 헛된 것들에 신뢰를 두다가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세상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지만 수많은 죄인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3, 4절에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죠? 우리의 복음을 가리는 건요, 이교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짜 기독교계가 굉장히 큰 그런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상을 섬기는 유교 집안의 사람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듭나야 할 죄인들인 것을 전혀 알지도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요. 왜 지내죠?
조상이 살아있다 생각하니까 지내는 거 아니에요. 제사밥 먹으러 온다고. 그러면 죽음 이후에 사후생이 있다는 건 인정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후생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복음은 안 믿어요. 불교도들은 어때요? 윤회를 믿기 때문에 아무 근거 없이요 선행과 구제에 힘을 써서 다음 생에는 고등동물로 태어나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불교도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게 뭐냐?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다시. 도대체 어떻게 노력해야 사람으로 또 태어나죠? 그러니까 불교도들은 치킨도 못 먹어요. 왜? 자기가 다음에 닭으로 윤회에다가 치킨을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그런 게 소망이 있나요? 자, 이들이야 하나님을 모르거나 부정한다고 쳐도요,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세례나 침례로 구원받는 줄 알아요. 세례와 침례가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찾아보라면 못 찾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믿어요.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새벽 예배, 금요철야, 심령 대붕성에 심지어는 방언하려고 산속에 기도원까지 가는 거예요. 방석 들고 와서. 그러면 거듭난다고 오해하고 있는 거죠. 가톨릭 교도들은 어때요? 연옥의 속임수에 빠져서요, 살아생전에는 구원의 확신을 못하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고요. 가톨릭 교도들은 바로 하늘나라 간단 말 안 해요. 연옥으로 간다 그래요. 지옥으로. 지옥에 있는 연옥에 간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냐,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톨릭에 잘 바쳐야 어때요? 그 죽은 사람이 이제 천국 간다 이거죠. 이들뿐만 아니라 인도의 힌두교도들은 어떤가 하죠. 인도는요, 겐지스강이 자신들의 죄들을 씻어줄 것으로 믿고 있어요. 예전에 한 언론에서는요, 겐지스강과 접한 그 인도 북부 바라나시에서요, 인도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의식을 치른 일을 보도한 적이 있었어요. 힌두교도들은요, 자기 살아생전에 한 번만 그 강에 안기고 싶은 거예요. 그 겐지스강. 그 얼마나 지저분한 강인데. 거기 온갖 콧물, 소변 다 본 그런 강인데. 거기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도 자기는 그 품에 들어가는 것을 소원으로 삼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근에서는요, 하루 동안요, 100여 차례의 장례가 치러져요. 그리고 순례자들은 새벽에 이곳을 찾아서 강물에서 몸을 씻고 기도와 명상으로 시간을 보낸다 그래요. 그 온갖 콧물, 똥물 다 묻은 걸 그런 걸로 씻고 기도 명상한다는 거죠. 그러다 강가에서 배를 타고 20분 정도 가면 건너편에 황하사라를 만날 수 있대요. 거기서 목욕을 하면 죄와 허물이 모두 없어진다는 기록이 있다 그래요. 정말일까요? 그 똥물 강가에 가서 딱 기도 명상하고 가서 딱 목욕하고 오면 죄가 없어져요? 그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몇 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은혜가 없이요, 인도에서 태어났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거기 소고기 못 먹어요. 거기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씻은 그 더러운 강물이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요? 그걸 기록해도 누가 기록했죠? 몰라요. 아무 근거 없는 거짓말임에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맹신하고 있다고요. 인간의 죄를 도대체 어떻게 씻어 정결하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전 세계 종교들마다 답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삼보일배, 오보일배 하세요. 막 자해를 해서 피를 흘리세요. 그럼 죄가 없어지나요? 저 불상 앞에 가서 여기 좀 빌어보세요. 이렇게 아주 손이 다 닳도록. 그럼 죄 없어지나요? 성경에서만큼은 일관적으로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간은 모든 죄들이 사함받고 정결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히 제시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꾸며낸 얘기 말고 권위 있는 그런 진리를 대라 이거예요. 성경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개역성경에는 예수님의 보혈을 빼버렸어요. 이 진리를 믿은 사람은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 행위나 선행으로 새롭게 변화돼서 천국에 갈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히 강력한 미혹이에요. 왜냐하면 인간 사회에서는요, 이것만큼 논리적이고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착한 사람이면 당연히 하늘나라 가야죠. 착한 사람이 지옥 가면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러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알지 못했다면 이런 것에 속았을 거예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했을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서 1장 8, 9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인간의 죄와 죽음, 심판의 운명은 자기 스스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한 소망이 있어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사기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거짓말 하시겠어요? 정말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고 믿음 생활해야지 그게 소망 있는 삶이에요. 우리는 죽음이나 지옥을 두려워해서 이 교회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운명은 그렇게 달라졌으면 알아야 한다. 그죠? 자,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세 번째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어요. 인간은 왜 사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기 가족, 애인, 자기 명예, 지위, 자기 자아 실현,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이유들을 하나로 정리해 보면요. 왜 삽니까? 그러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제일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자, 여러분은 그럼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이제 우리 지위와 신분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도 달라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우리 산자들이잖아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이거죠. 주님이 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어요? 할 일이 없어 죽으셨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냥 선물만 딸랑 주고 끝내려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만큼 이제 여러분도 그 주님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인생의 목표로 삼은 것들을 보면 모두 자기 인생의 영달과 유익을 위한 것들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한 인생의 이치지만 그럼 인간들이 세운 목표를 성취하고 난 다음에는 뭐가 남을까요? 저기 대통령 되고 정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꼴불견들 보면요. 그 꼴불견들이 그거 다 되고 나면 뭐 하죠? 그 다음에? 5년 지나면? 그 다음 뭐 할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은? 경차 타고 다닐 거예요, 이제? 부유한 재물, 고귀한 명예, 고상한 학식, 막강한 권세, 건강. 언제까지 여러분 곁에 있을까요? 아름답고 고상한 외모.
언제까지 우리 자매인들 옆에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17절, 고린도서 7장 31절에 나오죠.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것들, 곧 진리와 연관된 것들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며 사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영원히 그렇게 빛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고 믿는다면 진정 새롭게 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고 아까 말씀했죠. 이제 자신의 구원받기 전에 옛 생활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새롭게 됐을까요? 오늘 이 고린도서 5장 17절 이 본문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성도의 취향과 욕망이 구원받자마자 다 바뀌었다든지요, 삶의 단면이 모두 변화된 것으로 그렇게 오해해요. 근데 그건 오해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여러분이 모든 게 다 한 번에 다 바뀐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죄를 지면 어때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이 죄 졌다. 그럼 원래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대단히 잘못된 논리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논리를 펼치냐? 여러분 거기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자, 거기 6절 볼게요.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며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거죠. 근데 나 죄를 졌단 말이에요 어제. 그럼 나는 그분 안에 안 있는 건가? 여기 9절 보세요. 9절. 이 9절 보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며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갖고 그리스도인이 죄 지으면은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 요한일서 3장의 본문은 교리적으로 환난 성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7절에 보면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 이렇게 나왔죠. 행위 구원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사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행위 구원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니죠. 교리적으로 환난 성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신약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럼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냐라고 하면요, 바로 우리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새 사람이 계신다고. 새로운 피조물, 바로 그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를 져요, 안 져요? 안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려면 구원받은 사람 안에 있는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안 짓는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죄 짓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옛사람, 육신이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혼이 구원을 받았죠. 영이 거듭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 몸은 어때요? 구속받지를 못했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만일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 자기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는 거는 여러분의 육신 안에 있는 그 악한 죄의 성품이 죄를 짓는 거지, 여러분이 거듭난 여러분의 사람이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반면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죄와 무관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을 소개했어요. 즉 그리스도인 안에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삶의 여러 단면에서 때로는 다르게 보이는 이유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해야 그런 이상한 교리 안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어도 여러분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도 새 사람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육신대로 살게 되면 즉시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자꾸 육신을 더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일찍 생명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냥 너 빨리 하늘나라 와라 그냥. 로마서 8장 13절과 6장 16절, 베드로서 2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바뀐 게 뭐냐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기 이전에 그렇게 지녔던 나쁜 습관, 가증스러운 죄들, 또 악한 그런 취미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때요?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세상에서 행했던 온갖 쾌락이나 정욕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했지만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최소한 어때요? 아, 저것은 옳지 않은 건데, 저것은 잘못된 건데,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여러분의 영이 거듭났고 여러분 안에 새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라졌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삶을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물이나 어떤 가치관을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잘나서 잘 나가면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어때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옛날엔 이게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이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건 맞아. 그런 인식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사물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 뜻하는 거예요. 사물을 대하는 태도와 삶의 자세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새 사람이 우리 안에 형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이 아니라 새 사람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비록 여러분이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육신적인 습관과 죄의 유혹을 끊어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졌음을 늘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살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하죠.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하죠.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오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대로 산다면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주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할 것인지를 입증하며 살아야 돼요. 에베소 5장 10절에 명령하셨다고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의미임을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루는 여러 무신론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성경을 비판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성경에 기록된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땅에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흙으로 사람 만들고 숨 불어넣어서 인간 됐다고? 그걸 상식 있는 사람이 이걸 믿어? 그렇게 비꼬았어요. 그러자 가까이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대응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알고 싶어하는 창조에 대한 모든 궁금증에 대해 다 대답해 줄 수는 없지만 이것만은 내가 확언할 수 있어요.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에서 가장 더러운 흙 한 줌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셨답니다. 그랬더니 도박과 술에 미쳐 있었고 훔치기를 밥 먹듯 하던 한 비참한 인생이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못 믿어요?
나 같은 천하의 흉악한 죄인도 변화됐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믿는다면 여러분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믿으실 수 있어야죠. 인간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변화 혹은 거듭남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듭남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들이 자랑하는 지식, 종교,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선행, 노력, 인간 자신을 개선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선한 것들을 내놓는다고 해도요, 성경의 기준에 따르면 모두 죄의 욕망에 속한 것들에 불과해요. 이것이 바로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옛 것들이 모두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요, 이제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삶의 목적 다 변화된 것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서 공유했던 가치관, 풍습, 자기 육신의 성향, 계획, 이거는 이제 옳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인지했을 것이에요. 또 인지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게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죠. 또 자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나타내 보여야죠.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 여러분은 하나님 관점에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 인정받는 선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한 일을 하는 독특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사람의 생활 자세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